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신약 307쪽입니다.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오전에 생각한 대로 부흥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열망을 가지고 애써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부흥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 또 내가 부흥의 주제가 되는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나에 대한 만족하고 그 정도만 자기를 그 이상에 대하여서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에서 그냥 더 이상 진전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 게으름을 버리고 또 거기에 적응되어져 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또 애써서 더 자기를 소생하게 하는, 자기를 더욱더 힘쓰게 만드는 이러한 복음의 선한 운동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계절 때마다 신앙도 어떤 이런 리듬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보면 열정적으로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다가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하향으로 내려가다가요. 이제 여름 수양에 좀 되어지면 또 이렇게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해보고 잘해봐야 되니까 뜻도 모아보고 또 같이 기도 제목도 생기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수양회가 끝나면 이제 또 이렇게 살 내려갔다가 성탄절쯤 되면 또 마음을 다시 모아가지고 또 애써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파도 타듯이요 이렇게 곡선을 갖다가 계속 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내려갔을 때 치고 올라오는 게 문제죠. 이럴 때 뭐 이 시기는 그런 시기야. 나는 원래 좀 이렇게 하다가 몇 달 또 이렇게 내려와서 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들도 애를 써서요. 이제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계곡처럼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곡선이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균형을 이루어서 너무 떨어지지도 그렇다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아니하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추어서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힘입니다. 어떤 밑에서의 우리를 실패케 하려고 하는 죄의 중력이 있더라도 그걸 갖다가 치고 올라가는 것. 그게 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시고 목사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지 대충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보충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4문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 이제 이 14문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리되어진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죄는 뭐야?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쁜 짓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입니다.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거나 혹은 그 법을 어겨버리는 것. 이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은 우리가 심야기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법은 어느 때에는 그게 맞았다가 했다가
또 어느 때는 그게 틀렸다가 했다가 맨날 바뀌는 겁니다. 정치인들 법 만드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만드나. 자기에게 유리하면 법을 만들고 다음에 또 그 법을 또 없앱니다. 또 그 법을 또 고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래요. 국민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국회의원의 숫자를 더 뽑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덜 뽑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일하지 아니하면 주지 말자는 얘기를 했다가 또 어느 때는 살짝 또 자기들 봉급을 올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잖아요. 불완전한 인간들,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법은 완전해, 완벽해. 그 법이니까 그대로 행해야 돼. 오류가 많습니다. 사람 법은 잘못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되는 사람들은요, 표준이 없는 겁니다. 마치 배 타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쭉 수평선, 물 위 표면을 갈 때도요, 배는 계속 일렁이잖아요. 계속 일렁이잖아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자꾸 일렁이잖아요. 자기가 그 배에 타고 있고 그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데도 또 일렁이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파도가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다는 말은 죄의 표준이 이렇게 일렁이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나한테 유리할 때는 그게 죄가 아니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조금 그렇게 덤탱이 씌웠으면 싶은 것 그건 죄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준이 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표준이 되면 이거는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표준을 잃어버린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습적으로 짓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갖다가 그와 같이 사기꾼들, 죄 지은 사람들 보면 우리는 한 번도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도 간이 떨리는데요. 뭐 하다못해 뭐가 필요해서 들어가서 그걸 요청할 때도 경찰들이 뭐 경찰서 들어왔다고 뭐 크게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이 쫄려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보면 막 정과 막 10범도 있고 15범 막 20범 막 여러,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요번에 조두순 뭐 신문지에서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조두순 어제 출소했죠. 어제. 그제 했습니까? 어제 했죠. 예, 어제 출소했죠. 그 안산에 집에 가는데 막 6시에 교도소에서 나올 텐데 앞에서 막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나오지 마라. 평생 거기서 썩혀라. 막 데모를 하니까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차가 못 나와가지고 40분이나 지체됐다는 거예요. 가는 데다가 또 돌 던지고 결안 던지고 집 앞에 또 기다리고 있다가 집 앞에 들어가는데 안 된다 하고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전자 발찌 채우는데 거기 또 뭐 하고 나오는데 또 뭐 막 데모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상습범이더라고요. 전과가 1, 2범이 아니에요. 한 10번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저때 어디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언뜻 봤는데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그게 그렇게만 됐다는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범법해가지고 판결받은 게 한 10번은 넘어요. 그런 게요. 상습적으로 되는 겁니다. 관습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고 나왔더니 그 안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뭘 얘기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걸렸어?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하면 돼. 자기들끼리 또 서로 기술을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나와가지고 다음에 우리끼리 동업해서 또 어째 안 걸리게 큰 건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반성하지를 않죠. 나와 보니까 또 적응이 안 되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10년 만에 15년 만에 만기 출소했고 나왔는데 그때는 뭐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이렇게 옷차림도 아니었었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는 이런 옷차림에다 들어갈 때 그 옷차림으로 나왔죠.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그런 데 갔다 왔다니까 또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또 봐주고 또 직장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뭐 합니까? 또 그거 합니다.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슬쩍 하든지 또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슬쩍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된 겁니다. 습관이.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걸 간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거 빨리 끊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죄고 빨리 고쳐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 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요, 그걸 해서 내가 보호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눈을 찌르게 됩니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또 뭐 저슬런지 모르겠는데, 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생각이든지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생각하고 나니까, 아, 그거 죄였구나 하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에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심야기도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눈 못 보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내가 눈 못 봅니다. 내가 안진뱅이입니다. 얘기해야지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척, 쓸 줄 아는 척,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가는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가버리시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때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팍팍하거나 계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 짓는 태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람은 이런 태도의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 하고 나도 회개도 없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읽어보니까 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느냐, 조두순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뭐 차 안에서는 교도관들하고는 미안하다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미안한 생각이 있느냐,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게 말을 했다가는 또 질문이 나오고 또 그걸 또 해명하려면 또 피곤하고 하니까 말을 아예 안 한 걸 줄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말을 안 하려면 미안합니다. 내가 참 마음에 회개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습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진심 어린 반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들은요, 대표적인 죄들만 얘기합니다. 아, 나는 여기 보니까는 나는 우상숭배도 안 하고 주술도 안 하고 원수 맺을 사람도 없고 뭐 내가 싸움을 잘 못하니까 분쟁도 없고 나는 뭐 시기 같은 거 별로 없고 분내지도 않고 당도 별로 안 짓고 투기도 안 하고 술도 안 취하고 방탕도 안 하고 나는 됐네 뭐. 여기 하나도 나하고 해당되는 건 없네 뭐. 그럼 나는 이거 하늘나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이 죄들은요 현저한 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딱 뚜렷이 드러나는 죄들, 분명한 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예를 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요 자기가 작정하고 죽인 사람 있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언제 와서 죽였느냐? 밤에 왔다. 그러면 낮에 왔을 때보다도 더 형이 강해지는 겁니다. 일부러 안 보이고 숨어서 들어왔으니까.
또 왔는데 그 사람이 대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뚫어 넘었다. 그러면 더 이 사람은 작전을 아예 마음에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더 형을 강하게 하겠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왔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열렸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따고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구두주걱이라도 한 개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또 작정을 했구만. 아예 죽이려고 구두주걱 갖고 죽일 수는 없겠죠. 뭐로 죽일까요? 그러면 하여튼 무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하다못해 커터 칼이라도 한 개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작정을 했구만. 완전히 이 사람이. 그리고 상처를 낼 때에도 어느 부위에 얼만큼 상처를 냈느냐. 저 사람이 작정을 했구만.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결국은 결단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막 둘이 사람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갖고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몸싸움을 했다가 턱 밀쳤는데 그냥 뒤로 넘어져갖고 그냥 바닥에 머리를 갖다 쿵 부딪혔는데 병원에 갔는데 며칠 후에 죽었다. 그렇게도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작정하고 죽인 건 아닙니다. 사고로 죽은 거긴 하지만 죽게 그 문제를 유발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것처럼 살인에도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켜서 죽이게 하는 것도 있고, 청부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게 하는 것도 있고, 무기를 쓰는 것도 있고,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죄들은 뚜렷한 분명한 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죄들. 그런데 그게 제일 우두머리 죄들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잔류의 죄들은 다 똑같은 죄로 보는 겁니다. 다 같은 죄들로 보는 겁니다. 꼭 여기서 얘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얘기한 죄와 비슷한 죄는 그 얘기한 죄와 동일한 죄로 보는 겁니다. 잔당들로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죄들은.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은 주술, 난 주술 같은 거 안 맺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신문을 볼 때마다 오늘의 운세 이런 걸 자꾸 본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또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요행을 바른다든지 자꾸. 운이 좋아서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쓴다든지. 그래서 자꾸 운을 갖다가 원한다든지. 어제도 책을 보는데요. 그 기독교 서적이거든요. 기독교 서적이고 신약 서적이에요. 그 외국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설을 해놨는데, 그건 불교 용어를 해석을 했더라고요. 불교 용어로. 나름대로 그분은 번역할 때 그 단어가 불교 용어인 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죠. 제가 좀 이상해서요. 이 말을 많이 쓰는 말이 아닌데, 의미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미지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게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불법에서 나오는 용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용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약 서적에다가 거기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외국어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문화에 대한 우리의 문화로서 적절한 단어를 선정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써야 되겠죠. 정확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와 같은 것들이면 한 가지로 같이 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을 수만 있다면, 또 귀가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알도록 하여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 하나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요, 그 책은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냐면 어린 아이들의 회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회심에 대한 내용으로만 책 한 권이 되어 있어요. 지평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걸 보면 아주 경건한 어린아이들입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인데요. 이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글자를 배우기 전에부터 엄마로부터 십계명을 배웠어요. 말로. 이름 뭐다, 이는 뭐다, 삶은 뭐다. 그걸 계속 공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글은 쓸 줄 모르는데 말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1계명 뭐예요? 2계명 뭐예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걸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아직 10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거 가지고 어머니께
내가 이런 걸 갖다가 배웠고 이런 게 마음 아팠다라고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그에게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거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내가 엄마 말에 불순종한 거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엄마 말 불순종한 거 괴로워하십니까? 요즘 헌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가정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헌금이 가끔 올라오던데 그게 뭐 저녁 반찬을 대비해서 나온 그런 헌금 제목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거 진짜 마음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겠죠. 그렇죠? 그걸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학생 때인데 내가 뭐 사춘기인데 자기가 사춘기로 남이 사춘기라고 해줘야 되지. 자기가 사춘기인데 그러면서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갖다가 합리화하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못 해준 거에 대해서는 왜 그걸 못 해주냐고 아주 율법적으로 단정을 짓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마음에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별로 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크면서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10살 먹은 여자아이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 막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웃기죠. 이런 얘기하니까.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막 엄마의 말을 안 들었어.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니까.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몇 명이 복음으로 인도되었다는 말은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귀한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빨리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 아이는 병으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 아이들의 내용들이 한 권에 가득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신선하고 어른들의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의 내용들은 없었지만 풋풋한 엄마 말 안 들은 것이 그렇게 마음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니까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어린아이가 순진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배운 사람이라면요 그거 가지고 자기의 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거는 안 거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건 얼마나 이중적인 것입니까? 내가 안대로로 최소한 나를 판단은 해야죠.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또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가지고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죄로 여길 때도 자기의 죄로는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한 자기의 1mm를 가지고도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10cm, 30cm에 벗어나는 죄가 있더라도 그거는 자기의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판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게 죄다. 그게 여러 잔당들의 잔류들의 죄다. 그건 본질적인 죄다 한다면 그거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죠. 내게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해주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 사람이 들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잘 표현해서 얘기도 해야 되겠죠. 우선은 내게 먼저 적용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말 안 듣는 남편, 쏙쏙이는 부인, 또 애끓게 하는 애들, 뭐 이런 뭐 여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요. 잘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이죠. 그 비슷한 죄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꼭 나와 같이 하신다면 너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사하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뭐 기대하고 뭐 소원하고 행하고 있는 무엇인가의 프로젝트, 그 일, 거기에만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데 말이에요.
이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가려놓고 있어서 이 밑은 전부 다 그늘져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알 수 없는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이건 해결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요걸부터 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고백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 되겠어요?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조그만 선물 그런 것도 필요하죠. 선물은 서로의 관계에 좋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특히나 어그러진 관계가 되었다면 선물을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그건 조금이라도 되고 커도 되고 별걸 아니잖아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게 뭔지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게 해결이 되면 엄마한테 꽃을 10,000원짜리 안 사다 줘도 그냥 들풀 같은 거 한 송이 꺾어서 엄마 드려도요. 엄마는 거기에 감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꽃다발이 아니고 꽃바구니를 사줘도 그거 별로 기쁘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는요. 죄의 문제, 이 큰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당면되어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에 이와 같은 죄들이 있다 하고 죄를 나열하여서도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만큼이나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말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한뜻이 되어서 그곳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누명씌워서 죽게 하는데 한통속에 대한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성령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천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많이들 해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많이들 제물로 동물들을 죽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동물을 죽여서 자기의 손이 피로 물들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율법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걸 율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죄로부터 해결받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사용하셔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징벌받고 죽음을 맛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는 완성된 사람으로 우리들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란 것도 얘기해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것 같지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13문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묻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알았으면 속히 가던 그 죄의 걸음에서 돌이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죄라라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빨리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선회하십시오. 주님으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죄의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우리에게 죄가 그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표본과 현상들로 통하여서 깨닫고 이제는 죄와는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의 일생들 다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